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율법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옆 사람과 또 전후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읽었습니다만, 짧은 본문 앞뒤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 있었고, 믿음이 온 때가 있었고, 믿음이 온 이유가 있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을 율법 아래 있었다라고 하고, 복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의 선을 넘어선 것이고, 그런데 이 율법의 선을 넘어선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율법에 속한 율법의 선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근데 이 현상이 이 시대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 요약하자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지라고 한다면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를 다시 끌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주승이가 저에게 아들의 노릇을 막 해갖고 아들 되려고 하는 거, 이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게 바로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반면에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께 무언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와 교감되어지는 이 상태를 복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를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 이러한 비유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역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이죠. 지금은 개역 개정을 보는 거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이 뭐야? 꿈속에서 만나는 선생이야? 뭐야? 이럴까 봐서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아래서 있었다라는 비유적 언어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육에 근거해서 믿음이 온 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거든, 이제 주인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초등교사에게 배웠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답습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것을 율법의 종노릇한다, 다른 신에게 종노릇한다, 이러한 언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인 초등교사에게서 배운 것에서 머물러 있는,
그 교육받은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지식의 내용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식에 머물러 있었고 그 지식대로 움직이는 이런 언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휴대폰이 있는데요. 휴대폰 액정이 있는데 액정의 목적은 액정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액정에서 여러 가지 어플과 그 어플 속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 어플은 보지 않냐고 꺼놓고서 야, 이 내 액정 이게 옛날에 이거 깨진 액정도 제법 샀었죠. 삼성 거는 얼마 주고 샀었어 이거? 그 앞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있던데 나만 경험이 있나? 꽤 비쌌던 것 같아요. 돈 10만 원 갔던 걸로 어림짐작 되어주는데 그래서 이게 돈 1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지금 사용한 비유적 언어가 얼마나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 내가 휴대폰을 장만한 것은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 이 휴대폰 이 기계 자체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보지 않냐고 이 율법을 가지고 야 이것의 가치는 엄청나라고 하는 모습을 일컬어서 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 초등교사에게 배워가지고 그 초등교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머물러 있네 이 기계에 머물러 있네 지금 이러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그리고 율법에는 이중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헷갈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율법의 이중구조, 지금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심수가 있으면 용을 쓴다고 한다면 야 너는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네. 나는 너를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왜 종 노릇하고 있니? 비슷한 언어를 말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풍성함을 주게 하기 위함인데 왜 예배 잘 드리고 더 멋있게 잘 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찬양대 멋있게 찬양을 해가지고 사람의 무언가 이렇게 뭐 되면은 야 나 잘했어 못하면 아이고 나 기죽어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 자세를 갖다가 억눌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니 이러한 유사한 언어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하기 위한 렌즈인데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설명을 야 맞아. 그래서 이 몇 미리짜리 망원렌즈면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일까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을 가지고 맞아 내 소망은 이거야 저 멋진 곳에 가야 되는데 이 렌즈만 바라보면서 이거 렌즈가 20만 원짜리냐 50만 원짜리냐 500만 원짜리냐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렌즈의 목적은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데 율법의 목적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율법 자체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넘어서는 교회. 제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죠? 응? 선을 넘어서는 교회라고 했어요? 건넌다고 할 때 조금 난 것 같아갖고 선을 건너서는 교회. 선은 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선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선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선? 율법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율법의 선을 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선을 넘어서 복음 안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네.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가 가르쳐준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데 이런 설명을 하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율법이 무엇인가? 이중적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언어고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 긍정적인 언어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율법 안에 그 율법 내용 글자 안에 매게 되어지면 너는 율법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아들은 상속자이지만 종은 상속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율법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개념? 성경이 복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다.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그럼 구약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구약도 성경이에요. 고로 구약도 복음이다. 근데 성경은 또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율법이면은 신약도 성경이죠. 그럼 신약도 율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거기는 조금 답이 조금 어렵기 시작해요.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기도 하고 율법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과 무관하게 역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도 복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다시 율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멸치에 나눠준 거에 보면 로마서 7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원하지 않냐는 그것도 행하면, 나만 읽는 것 같아요. 같이 읽자고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14절에서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성령의 감동함에, 예수님 탄생만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서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정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율법이래, 구약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서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만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에서 개념 정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원하는 선에 이르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지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너는 종이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아니, 그것을 오늘 잡고 가야만 합니다. 잡고. 복음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풀고 적용해야 되는데, 율법은 성경을 행위로 근거해서 풀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성경을 약속에 근거해서 풀어가고 있는가? 내 행위로 풀어가고 있는가? 내 행위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이 복음이고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 이것을 정리하실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방법으로 무언가 창출해내야지 하다가 이차저차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거 이 상태를 걸어서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어떤 신뢰와 감사가 있는데 그게 언제 오지 왜 안 오지? 주여 믿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고 그 기도 열심히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무언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왔던 것이 언젠가 가요. 이 갈 때 오는 헛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나? 이런 생각에 혼란 가운데. 이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네가 율법이 조명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 그것을 부르게 하신 건 성령님이야. 친근한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갖다 아빠가 뭐냐라고 할 때 언젠가 그렇게 표현해서 친근한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친근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주여 믿습니다. 친근한 아버지 되게 아주 그래갖고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내 행위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맞아. 나의 친근한 아버지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찬양은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촉수를 내미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어떨까? 이 설레이는 마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도 눈빛이 조금 곁길 한번 가보게 다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시골교회 출신 가운데 형제가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은퇴하셨고요. 한 분은 저보다 두세 살 좀 많은 선배인데 이 두세 살 많은 선배가 그래요. 우리 형 목사님은 여자들이 그렇게 잘 따랐대요. 조금 이상한 색깔은 보지 마세요. 근데 나한테는 여자가 안 따른대. 정말 그런가? 하고서 제가 눈빛을 보기 시작해야 돼. 그때부터. 그때까지 뭐 친한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들 관찰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임강주 집사님 오늘 그 부인 얼굴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별로 관찰 안 하셨을 거예요. 친하면 관찰 안 해. 친하니까 관찰하다가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0 중반에 있는 목사님은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 근데 나보다 두세 살 많은 이 선배는 눈이 더 푸르졌어. 제 초점 지금 무엇에 맞춘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게 돼 있어요. 자신감 있게 있어요. 내가 호랑이 눈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땅에 속한 것에 의해서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이 그래.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서 울며 불며 찾아와서입니까? 다가가서입니까? 유행가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반짝이는 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 말입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기다리면서 천사를 대접을 해요. 이게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삶의 자세고
근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가 천사로 나타났다 하지 않냐고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저독감이라면 흥미진진한 대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는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소개했던 80 넘은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나왔어요. 단톡방에 올라온 거죠. 금으로 반지를 만들면 이 이후의 사람들은 반지로만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이 이후에는 사람으로만 본다. 반지는 액세서리 반지도 있고 풀 반지도 있고 사람은 쓸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거푸장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된다. 왜? 원재료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전우자하고 보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시는가? 그리고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 왜 이렇게 순종들을 안 하셔? 전우자하고 한번 봐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나요? 마스크한 사람으로만 보이시나요? 하나님 왜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매개체, 글쎄요, 렌즈 돌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가 없이 율법으로만 보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쓸만한 사람, 못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렌즈를 맞춰서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지 아니 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말미암아 야 지연이는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살아가지는데 내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서 헉헉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 제가 소개했었나요? 언제나 제법 내노라는 큰 교회 자녀들이 벌써 다 컸다고 하니까 저보단 젊어 보이는데 자녀들은 다 키워놨더라고요. 벌써 수년 전에. 주일 안 빼먹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재직의 기준 이래야 된다 뭐 이랬지만 요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게 율법이 돼갖고 이제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고 주일 안 빼먹죠. 성가대니까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절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 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부 수련회 따라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고 청소년 수련회 따라가려면 휴가 내야 되니까 거기에 다 맞추게 되죠. 번아웃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자유함이 없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다 참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왜? 그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 다시 복음 선 밖에 있는 율법의 형태로 내가 의에 이루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여전히 속삭여요. 야, 네가 이러면 하나님과 대등해지는데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네가 하나님이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함인데 다시 율법 아래 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것인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성경의 이중구조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는가 복음으로 대하는가 이 알쏭한 경계선을 바로 잡아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의지적 결단과 내 이성을 가동하면 그것이 되어지는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성이 잘 작용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나는 내 이성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신뢰하는가? 자, 오늘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오늘 말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전제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2-3주 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가동해 보라고. 자, 우리가 마음껏 가동한 그 상상력, 물론 긍정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긍정적인 상상력과 하나님의 상상력,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했어, 권사님이. 그것과 하나님이 상상력을 발휘한 것과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무리 글쎄요 좀 그러면 지멋대로 상상해도 결국 너무 허황된이라는 표현을 해요. 허황된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상상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야 그것보다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좋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교육하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설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까지 금쪽알이 몇 마리, 금쪽알이 몇 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 어느 정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구약을 대하든 신약을 대하든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안목을,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인데, 율법으로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이 또한 수행이고 고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극대화하고 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